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4장입니다. 찬송 174장입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내올 때 저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배울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뛰어난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할까요? 처음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류는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죽음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죽음 앞에서는 순서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죽음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을 가리켜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렇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며, 부활한 후에 심판지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 또한 당당하게 의롭다고 우리는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특별히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서 더욱 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은 창세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잃어버린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하여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에 대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완성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구속사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1장의 내용은 계시의 열쇠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수신처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면서 서신이며 동시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복음적인 내용이 틀림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은 종말과 재림의 예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4가지 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선언은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교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이 서신의 수신처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도 또 이웃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역할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라졌던 참 평강을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도록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선언은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위대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선언은 예수님의 재림은 온 우주적인 것이라는 거죠.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7절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내용은 오늘날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본다면 그냥 구름 타고 온다, 홍길동전, 그냥 손오공 같은 그런 허구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신 주님을 구름이 가리웠습니다. 올라가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죠. 자,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상징적인 표현,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이 땅에 행하실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찌른 모든 사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찌른 자들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못 박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여깁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껏 믿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언은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제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전과 나중이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탄에게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 계속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